한 주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짧은 소견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도덕유를 지키는, 그걸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키는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80%, 90% 정도 행복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10계명은 4계명까지는 당연히 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앙에 속한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뒤에 도덕적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일정 부분 행복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행복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정말 피비린내 나지 않는 그런 평화의 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음하지 않으면 부부지간에 또는 자녀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은 없을 겁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행을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또 우리가 돈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은 착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행복은 마지막에 끝내는 도덕성에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려서 배운, 유치원 때 배운,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런 도덕을 잘 지켜갈 수 있고, 그걸 허물어뜨리는 것은 욕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방어하시고 또 절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으로 완벽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착해도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마음의 욕망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이 행복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준다면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조금 또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낙원,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영성 안에 있는 선을,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엄청 중요한 것이고, 그 관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다. 예. 약속으로 단단하게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징벌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쩌면 가혹한 아간의 집에 몰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와 그들의 모든 재물이 아골 골짜기에 버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이 교회를,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구조, 그런 메커니즘, 그런 작동의 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동이 꺼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찌 하시려고 이토록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이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욕을 먹는 것은 내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여호수아가 범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좌절했죠. 온 국민이 절망했죠. 그 하나님이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일어나라,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 있노? 이런 기도라는 게요, 소리쳐 기도하든 침묵을 통해서 기도하건 집에서 기도하건 버스에서 기도하건 교회에서 기도하건 간에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고 사람이 좀 도와줄게 하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툭툭 치고 두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포옹해줘도 그것은 그냥 인간의 위로요, 공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서 궁극적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은 조금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있다라는 그런 고독감은 좀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여기 엎드려 있냐? 너 왜 여기 주저앉아 있냐?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너 왜 여기서 포기하고 있냐? 너 왜 여기서 절망하고 있냐? 이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이 주는 그 음성하고는 너무 달라서 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발과 발목에 쑥 하고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감추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럼 교회에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 와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의논하겠어요? 어떻게 의논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과에 가가지고 위통 다 벗고 엑스레이를 찍겠어요? 고쳐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보다 더한 노출을 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화내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도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빛으로 변할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지만 기도하셨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우리만큼 큰 사도였지만 그는 자기 안에 있는 가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께 구하오니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역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주여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말했을 때 주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서처럼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시고 왜 엎드렸느냐,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아, 너의 은혜는 너에게 너무나 충분하다. 너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픈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그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강함으로 나타남이라. 할렐루야. 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바울아, 괜찮아. 너 그 병을 가지고 가는 게 좋아. 너 그 병 없으면 얼마나 교만하겠니? 안 그래도 너 가진 거 너무 많은데, 너 너무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너 병 고치는 능력 있지? 너 온갖 방언을 다 하지? 너 천국도 경험했지? 네가 전도하러 가면 온 사람들이 모여들지? 그런데 네 몸에 약한 부위, 가시조차 없으면 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너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겠어? 그러니 네 약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관계에 매여서 강하여지는 거야. 네 은혜가 내게 충분해 라고 답하자 그는 더 이상 다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가 내게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내가 다 바치라고 한 물건을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패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마, 다른 건 다 해, 요구한 것은 하나였어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어떤 그런 전쟁에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너희에게 줄게. 그러나 뭐야?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된 것이니 너희 손에 만지지도 마, 욕심내지도 마. 선악과하고 동일한 거예요. 네 마음에 품지도 마.
그렇게 하면 너희도 오염될 거야, 너희가 무너질 거야, 하지마. 두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요 지킬 수 없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내면 거기에 강펀치를 날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죽을 일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결혼을 했으면 어떤 아리따운 여성이든 어떤 멋있는 남자건 간에 그가 좋다, 그가 괜찮다, 그가 매력적이라 그런 것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웃거리니까 마귀가 펀치 날리는 거죠. 왜? 기웃거리니까. 내 돈 아닌 것에, 내 물건 아닌 것에 탐심 내지 마세요. 탐내다 다 엎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주시는 것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꾸고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몸을 가꾸고 지키셔서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술이나 담배나 무리한 중독의 게임에 모든 일상을 파괴하고 무너지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을 가꾸십시오.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장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내는 자녀들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서로를 좋게 여기며 다른 것에 욕망을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잘 가꾸시고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매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것 욕망해봤자 다 새버려요.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딴 여자 품었다가 한 달 좋지 그 뒤부터 냄새를 피워서 매번 싸우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얻은 돈, 뻥튀기같이 얻은 돈,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요? 자녀를 다 내팽개 쳐놓고 돈 벌러 나가가지고 많은 돈을 모으면 여러분 자녀 일탈비로 수억 원 날아갑니다. 그리고도 그 자녀가 잘 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룰을 지켜가며 이 도둑질에서, 이 언약에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투 하나예요. 외투 하나.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훔쳤어요. 은 200세겔과 금 한 덩어리 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장막 땅속에 감추었어요. 하나님 가오가십니까? 원망스럽습니까? 그런 거 좀 눈 감아주시지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피하여서 어디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뿌려놓은 모든 인생의 씨앗은 때때로 지금 결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자라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반드시 그것이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에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순결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이 순결하지 않은 삶이 언젠가는
모든 불순결한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할 수 없는 잃어버린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추적하고 또 추적하고 또 추적합니다. 12지파 나와라. 예, 나와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지파 중에 족속들이 나와라. 그랬더니 또 그 족속이 걸리고 그 족속 가운데 있는 가문이 나오고 그 가문 가운데 추적하고 추적하고 추적하여서 아간이 마지막 제비 뽑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절망의 마음으로 너가 그 범죄를 저질렀냐고 말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 잘못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남몰래 나의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땅을 파고 이 재물이 들킬까봐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 아간의 자복이 뒤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복 가운데 있는 아간과 그 아들과 딸들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한꺼번에 다 아골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불태워 없애라고 했습니다. 소멸입니다. 죄의 소멸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재물을 소멸시켰다고 보지 마시고 아간의 목숨을 소멸시켰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언약을 위반한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 죄의 소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죄가 소멸될 때 이스라엘이 순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보실 때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되는 어느 날, 영적으로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이해되는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애정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분노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셨을 때 하나님은 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죄에 진노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시고 이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토록 아프게 하셨지만 그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그치셨느냐? 예, 아골골짜기와 같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맹렬한 죄에 대한 진노를 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골골짜기가 죄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제는 뭐예요? 죄의 골짜기에도 가장 죄가 극심한 그 자리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땅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땅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우리가 범죄하면 그 땅이 아골 골짜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시고 경각하시고 가정과 때로는 교회도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